오늘 이 시간에는 아모스 8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고울나는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랬습니다. 육적 궁핍, 몹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궁핍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영적 궁핍한 자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 궁핍한 자가 가진 것이 없는 것, 즉 궁핍한 자이듯이 영적 궁핍한 자는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서 죄인이 된 것을 영적 궁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맡은 간원들이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들과 상종치 아니하는 것을 두고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율법을 준행치 못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만 궁핍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궁핍한 자를 많게 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꼬 그랬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 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법과 규례 속에는 각종 제사와 절기가 있는데 매월 초 1일을 월삭으로 정하여 그날은 제사를 드리며 즐겁게 보내는 날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월삭이나 안식일 때문에 자신들이 가르치며 납비로 대접받는 일이 줄어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각종 제사나 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의 대속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월삭이나 안식일에는 백성들과 일반으로 쉬는 날이 되므로 자신들의 행위를 보일 수 없는 것을 두고 언제나 우리로 밀을 내게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월삭이나 안식일을 제하고는
관원들이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율법을 잘 준행한 것을 자랑하며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들에게 벌금을 물리고 또한 재물을 요구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즐겨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월삭이나 안식일에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월삭이나 안식일이 오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월삭이나 안식일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실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을 두고 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랬습니다. 레위기 19장 36절에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육의 생활의 법을 주시면서 영적 법까지 적용받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바는 22.991리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작게 만들어서 물건을 팔면 세겔은 11.42g을 세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받게 되는 것을 두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겔을 크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울은 다니엘서 5장 27절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울은 하나님의 언약이 저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저울을 삼아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달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공평한 저울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4절에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는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갖지 않는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신이 물건을 팔 때는 저울추를 작은 것을 사용하고 물건을 살 때는 저울추를 큰 것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을 두고 거짓 저울로 속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가 다른 저울추로 사고 팔 때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적용하고 남에게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적용해서 구원의 척도를 삼아야 하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믿고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준행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잼미를 팔자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그랬습니다. 아모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쳐서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을 두고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은 율법을 말하고 금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평안의 신발인 복음을 궁핍한 자에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신 한 컬레 궁핍한 자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침으로 모두가 편안한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해야 되는데 율법의 행위를 가르침으로 신발을 다 벗기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쳐서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 죄인이 되게 하는 것을 두고 잿밀, 밀의 쭉정이를 잿밀이라고 합니다. 잿밀을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시고 알곡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모든 백성들을 잿밀이 아닌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하는데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침으로 잿밀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르쳐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소위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7장 22절에서 23절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율법을 잘 준행하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아비인 이삭에게 별매를 드림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을 두고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율법을 다 준행해서 영생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3절에서 14절에 그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별미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어미는 모태를 두고 어미라고 합니다. 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그 아비에게 드림으로 축복을 받은 것과 같이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자들의 행위를 영영히 잊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이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을 두고 영영히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준비하셨으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준행하여 의롭게 되려고 하던 자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을 두고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되었는데 이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므로 그때에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떨리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배운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에는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그 관원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관원들에게 잘못 배운 백성들까지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땅이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유다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개나 내성이나 지진을 통하여 하나님의 노하심을 나타내시는데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에 큰 지진을 일으키심으로 이 지진을 기점으로 지진 전과 지진 후로 연대를 기록할 만한 지진을 두고 온 땅이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땅이 움직이고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은 심판 때에 다 그렇게 떨리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다 함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자신을 높이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스스로 높아진 마음을 지옥까지 낮추시는 것을 지진을 통하여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바로 서 있고자 해도 지진이 일어나면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스스로 설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의 대낮에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해로 말라기 4장 2절에 돋는 해로 누가복음 1장 78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해로 대낮에 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두고 대낮에 해가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해로 돋는 해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에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간원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알면서도 믿지 못하고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을 두고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몰라서 믿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잡아내어 주었기 때문에 그를 믿을 수가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백주의 대낮에 해가 진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그랬습니다. 이사야 29장 1절에 슬프다 엘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 성읍이여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가 해마다 연분연 돌아오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홀히 여겨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두고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절기를 통해서 또 모든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아니했으므로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예수를 잡아준 죄인인 것이 생각나게 하는 것을 두고 절기를 애통으로 변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또 가르치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핍박하여 죽게 만든 것을 두고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굵은 패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그랬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베옷은 상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 상복을 입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도 하는 것이며 세마포를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상복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0절에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그랬습니다. 머리털이 빠지면 대머리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식이 머리입니다. 이 없는 이방인과 같이 취급당하는 것을 두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머리가 없는 것이 대머리인 것처럼 어제 이스라엘 자손들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과 일반인 것을 두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을 두고 독생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유괴 사람들이 독자가 죽으면 아들이 하나뿐이 없는데 아들이 죽으면 애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땅에 단 하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는데 정령 죽게 된 자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명을 정령 죽을 죄인들과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일을 없는 일같이 할 수 없는 것을 두고 그 결국으로 곤란하고 괴로움, 공고한 날과 같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믿지 아니하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믿게 될지라도 일평생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잡아준 자가 된 것을 스스로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창조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계신 것을 두고 주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창조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만 아시는 기근이 땅에 임할 날이 이른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다가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이 거듭나는 양식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아시는 이 영의 양식이 없어지는 날이 이르는 것을 두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기점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풍족한 양식이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킨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을 두고 땅에 기근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의 말씀 떡과 성령의 말씀 물 가르치신 대로 같이 가르치시는데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말씀과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양식과 물을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제는 양식과 물이 없는 기근을 만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말씀을 구하려고 왕래하되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을 두고 바다 세상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두고 또한 바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원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를 믿지 아니한 관원들에게 찾아가도 듣지 못하고 이방인을 찾아가도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두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찾아가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맡은 관원들이 성읍이었으나 성전이고 성읍이었으나 오신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도 바다 곧 세상이 되었고 그들에게 배우던 백성들도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관원한테 가도 구원받을 말씀을 들을 길이 없고 백성들에게 가도 말씀을 들을 길이 없는 것을 두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비틀거리며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에서 5절에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대적한 자들은 북편의 선자들이므로 이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편에서 북편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기점을 두고 동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돋는 해로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북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편에서 북편까지, 즉 말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상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구원받지 못할 사상인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을 두고 동편에 진쳤다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을 두고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달려 왕래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랄하여 피곤하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십자가를 치신 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로마 판도에서는 새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쉽지 않을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애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과 제자들이 전도한 새신자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여 피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젊은 남자이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듣고 믿은 자들은 또한 젊은 처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핍박함으로 제자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다난 뒤에 신의 생존을 가르쳐 맹세하거나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법과 사마리아에 이주한 이방인들의 신의 법이 혼합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을 두고 사마리아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단회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도 오실 그리스도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두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르쳐 맹세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부엘세바, 일곱 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엘세바 이해하는 것은 생존을 가르쳐 맹세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